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의하여 죽음을 받았으니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옹매하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섞인 것이요 의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하니라. 아멘. 예, 우리의 소원은 복음 전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전 세계의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해 놓으셨는데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선 다 이루어졌어요. 주의 기도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하늘에서는 전 인류를 구원하신 일을 완성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집불통의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정말 우리 성도들이 마음도 많이 일어났고 또 복음도 우리 육지에서 또 해외에서 같이 섬기기 때문에 장막들을 넓게 피는 역사들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앞에 부분에는 이제 우리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죽기 전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그 여자는 가늠한 거다. 그러나 남편이 죽었다. 그래서 과부가 됐다. 그러면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그건 간음이 되지 않는다. 음부가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제 5절 6절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5절 6절에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그 말은 거듭나기 전에는 이런 뜻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남편이, 그 남편을 뭐라고 성경에서는 육의 몸이다 또는 죄의 몸이라고 그래요. 이 육신. 우리 한 인격체, 인간은 겉사람, 육의 사람과 육의 몸과 속사람, 영이 결합해서 우리 하나 인격체가 되니, 영과 육이. 그런데 이 육의 사람, 겉사람을 지금 남편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영을 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아직 우리 겉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는, 이게 거듭나지 못했을 때 이런 말씀이에요. 거듭나지 못했을 때. 육의 사람이 아직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그 육이 살아있을 때, 거듭나기 전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이 자극을 받습니다. 육이 살아있을 때는 자극을 받아요. 북돋아. 율법이 우리 육을 자극해서
여기 말씀대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해요. 사망을 위한 열매가 죄입니다. 죄를 짓게 해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들을 부추깁니다. 그걸 뭘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 여기 냉장고 절대 열어보지 마. 그러면 냉장고, 그때부터 냉장고를 뭐 닭이 소보도 소가 닭보도 그렇게 그 앞을 지나다니고 생전 열 마음이 없었는데 너 냉장고 열지 마. 그러면 그때부터 도대체 냉장고에 무엇이 들었길래 열지 말라고 하실까? 그래서 엄마가 사라지기만 기다렸다가 얼른 갖고 확 열어보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죄를 부추겨 일으켜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했다는 거죠. 죄 짓는데 발이 달려가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여기 얽매였던 것이 뭐냐면 바로 육의 몸입니다. 죄의 몸.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육의 몸은 죽었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들이 첫째 확인해야 될 진리고, 또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은 겁니다. 이미.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는데, 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또 믿음입니다. 자,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육신을 입고 살아서 짹짹거리고 서로 쳐다도 보고 그러는데 죽었단 말이요? 이게 참 믿기 어려운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성경은 예수님의 몸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죽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서로 살아서 쳐다보기도 하고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속으로 엉뚱한 생각 품기도 하고, 또 오늘 하루도 막 살아서 내가 분명히 꿈틀거리고 살아서 움직였는데, 성경은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경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몸, 그럴 때 예수님의 몸이나 또 육체나 또 살, 몸, 살, 육체 다 같은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살을 입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육신으로 임하셔서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없애주셨어요. 세례로 담당하신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깨끗이 갚아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발짝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은 우리 옛사람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시고요. 로마서 6장에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또 갈라디아서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바울의 서신에 여러 군데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다 이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이제 합하여라고 그러는데 그 흠정역 성경에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이 세례는 전 인류가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전 인류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한 전 인류의 옛사람이 전 인류의 육의 사람이 죄의 몸이 그 세례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아먹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으로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모든 인류의 옛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지금 우리는 현재형으로 10년, 100년, 기껏해 100년을 살면서 잠시 찰나와 같은 삶을 사는데, 이거는 우리들이 현재적으로 느끼고 확인하는 그런 현상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모든 인류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바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100세나 됐는데 내년 이맘때 너한테 아들이 있겠다. 그게 도대체 바랄 수 있는 일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은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바랄 수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도저히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하면서 정말 우리 인간은 우리의 죄대로 처치하시고 우리의 허물대로 심판하신다면 구제불능이다 라고 말씀. 우리는 여러분 구제불능입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사람은 빨리 그걸 깨버려야 돼요. 뭐가 구제불능이야.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얼마든지 내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그건 가인의 족속입니다. 에서의 족속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구제불능의 체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 동안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신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당신의 외아들을 어린 양으로, 대속의 양으로 몸을 입혀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원래 예수님은 몸이 없던 영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생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영존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육체를 취하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 것은 그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적인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전 인류의 옛사람을 당신 안에 품고 다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옛사람도 죽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의 능력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내 옛사람이 이미 죽은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구나. 여러분, 우리 옛사람은, 우리 육의 몸은 이미 죽은 겁니다. 예수님 세례받았을 때 예수님 안으로 품어주셨고, 일방적으로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내 옛사람 예수님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때 돌아가실 때 같이 옛사람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영으로 부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지금이 현실적으로 육체 안에 사는 것 같지만 이 육체는 예수님이 이미 해결한 육체고 이 안에 거하는 것은 새로운 영, 새 영, 부활한 새 영의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살고 있는데 이거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부활한 영이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영, 심판을
건너뛴 영이 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육체대로 보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육체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영이 이 껍데기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진리의 말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미 그 옛사람이 죽은 자들이다. 우리 죄의 몸이 멸한 겁니다. 죄의 몸이 멸해서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서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로마서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 몸에 어떤 그 죄의 정력을 아무리 자극해도 그렇게 그 죄에게 완전히 우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 육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때로는 거시기한 일이 벌어지긴 해도 거듭나기 전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는 이 육체 안에 있는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자가 된 겁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다. 우린 거듭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향해서 우리도 찾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온 인류 향해서 베푸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입니다. 근데 여기 6절 말씀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우리는 율법의 의문에서 벗어났습니다.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체로 되어 있는데 거듭나기 전엔 율법이 아주 소설이 시퍼렇게 우리를 옥박질렀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남편의 법에서부터 벗어났다라고.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 이 부분의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먼저 의문의 묵은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의문은 문자를 말해요. 문자 그대로의 율법에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그것이 의문의 묵은 것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문자의 얽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지니라. 그런 것을 막 문자주의에 얽매인 사람들은 심지어는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안식일은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그들의 교조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거든요. 유대인들식으로 말하자면 그럼 그거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자에 얽매이는 것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서 그런 율법적인 교단들이 있었어요. 한국 기독교에도 몇몇 교단들은 다만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서 주일날은 아궁이에 불도 안 떼고 일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 의문에 묵은 것에 묶이는 거죠. 의문에 묵은 것에. 이제 거듭난 우리들은 율법의 문자주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율법 자체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문자주의는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자주의의 억압에서는 우리는 벗어나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것에 참 하나님이 그런 율법을 주신 참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늘 영원토록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응?
전에는 죄의 짐을 지고 허덕였어요. 죄의 짐이 너무 무거운데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지.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를 믿을 때에,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는 모든 죄와 허물에서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 옛사람도, 이 허접한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법, 옛사람이, 육의 그 사람이 허덕이었던 그 율법의 문자에서 우리는 벗어났어요. 이제는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의 새로운 그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 됐다는 겁니다. 영의 새로운 것. 율법 안에는 그 문자보다 더 귀한 그 각기 규례들에 담긴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또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됐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졌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규례예요. 그러면 그걸 문자적으로 지킨다면 우리도 지금 다 할례를 받아야 돼. 응?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할례의 뜻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겁니다. 그 할례의 법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 마음의 죄를 썩 끊어내 주셨다는 구원의 그 도를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할례 안에 담긴 영의 새로운 것은 죄사함 받은 그런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율법들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제사함 받고 죄가 없다고 그래서 그럼 율법을 완전히 다 쓰레기통에 처박을 거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영의 새로운 것을 가지고 더 굳건하게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우리 레위기 11장에는 음식물 규정이 있죠. 음식물. 어떤 건 먹어라, 이건 부정하다 먹지 마라. 그 네 종류로만 쫙 말씀하셨죠. 11장 앞부분에는 짐승들, 육지 생물, 육지 짐승 중에서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을지니라. 그러면서 뭐 돼지는 쪽발은 갈라졌을 때 되새김질 하지 아니하고, 또 사바는 어떻고, 바이너굴입니다, 사과. 이런 것들은 뭐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낙타는 되새김질을 하는데 쪽발이 안 갈라져 있어요. 굽이 없어요. 굽이 있어야 돼, 반드시. 이 땅에, 이 육체에 속한 것들로부터 이 분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굽이 있어야 돼요. 육체 것들 마냥 즐기는 개나 고양이나 이런 거 맨바닥으로 개 발바닥, 고양이 발바닥 만져봤어요? 상상해도 부드러워요. 상상해도. 아주 땅의 즐거움을 다 느끼고 살아요. 우리 거듭난 의인들은 땅의 즐거움으로부터 떠야 됩니다. 떠야 돼. 굽이 딱 있어가지고 그거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우리는 하늘의 즐거움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굽이 있어야 됩니다. 굽이 있고, 굽이 있대 통굽은 또 안 돼. 쪽발이 딱 갈라져야 돼. 영과 육이 갈라지고 제사함 받기 전과 제사함 받은 후가 딱 갈라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올바르다고 말씀하는 거죠. 또 하나님 말씀 우리가 그걸 듣고 되새김질하는 것이, 그것이 의인들의 살 길이다. 정하다. 의인들의 삶은 이래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쯤에서 여러분 저한테 벌써 말씀을 그냥 오래 들은 분들은 이제 본문만 읽어도 오늘 무슨 말씀하겠구나. 초보냅니다, 저. 그렇지만은 똑같은 말씀을 할지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듣고 되새김질 해야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또 여러분들에 전하면서 저도 제 마음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구약의 모든 율법들은 이제 우리
옛사람이 죽은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영의 새로운 법이 되는 거라. 예를 들자면 뭐 너무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그 구약의 율법 안에 담긴 심오한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거듭난 우리들은 그 뜻을 따라가는 거죠. 문자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났습니다. 우리 육의 몸은 이미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또 축복인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2000년 전에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그때 같이 죽도록.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 안에서 우리 옛사람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의 소욕에 휘둘릴 것이 없습니다. 거듭난 의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육체의 욕망들, 육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욕망들,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에 대해서 이미 죽었어요. 왜냐하면 내 육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아무 자랑도 안 되고 흠모할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재벌이 부럽습니까? 부럽긴 부럽잖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부럽잖아. 순간적으로는 부러울 수 있지만은 우리는 안 부럽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이 진리의 복음을 널리 전파해서 많은 영혼들이 죄사함 받기를 바라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우리의 소원은 복음 전파입니다. 전 세계가 이 진리의 복음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기쁨밖에 없습니다. 지향하는 목표가 다릅니다.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미련도 없고 애착도 없고 부러움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을 더 잘 섬겨 드리다가 주님 앞에 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섬길까? 이것이 우리 거듭난 의인들, 옛사람이 죽은 의인들에게 유일한 삶의 지향이고 목표고 원동력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영의 새로운 것들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